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길게 써도 다 써주시네요. 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세기의 신학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시작이 되죠. 20세기 신학자인 이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타자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바르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포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산에 올라가거나 뭐 바다를 가거나 멋진 풍경을 보면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이 잘 꾸며놔서 멋있다라는 느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나 그 마음이 우리는 들죠. 근데 당시 이 20세기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자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과 교회가 나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20세기에 주로 갖고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교회 밖은 위험해. 교회 안으로 모아. 교회로 와. 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기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세기 대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신학이었는데 이제 20세기 중반쯤 되니까 세상과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교회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현대 철학과 지성들이 뛰어나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여주시고 임재하신 그 모든 자연 환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내재성을 회복해야겠다는 의미로 이 신학이 조금씩 움직이고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자유주의적인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세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신학이 존재 신학이라는 그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폴 틸리가 신학과 세속 이 사이에서 교회와 이 세상이 접점이 없었는데 감히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접점이 없었는데 그 접점을 바로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죠. 내일 또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도 존재하고 싶고 존재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것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존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을 벌이시는 분들이 몇 번 봤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교회가 풍비박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몇 명의 목사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러주고 그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존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라는 이 불안함, 이 질문 때문에 내 존재가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고 또 돈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나랑 친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을 것 같고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틸리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하는 이 모든 질문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좀 이야기인데, 그래서 세상과 교회, 신학과 세속,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그룹이 접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를 존재하시게 하는 이는 누구이신가? 라는 이 존재부터 이 접점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틸리가 봤던 접점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죠.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음악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도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조절해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끄고 켜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저기까지 뛰어 올라가지 않아도 음악을 끌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 보면은 세포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과 돼지, 이 가축들과 사람의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세포가 단지 한두 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사람과 돼지, 세포 몇 개 차이 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축과 동물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지 세포 두 개 정도밖에 다르지 않다라는 것밖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꾸고 사용하고 지배한다? 인간보다 더 좋은, 더 도구를 잘 사용하는 존재가 나타나면은 그럼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 간단한 이 문제, 이 질문에도 철학적인 질문, 또 세계 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고 대답해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애매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우리는 돼지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신학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존재의 신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그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그 존재의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던 이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초월한 존재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좀 이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사실은 이 말씀이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이 존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마디로 우리는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될지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6편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전제하면서 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신앙도 좋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평온하게 신앙 고백하는 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46편은 그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그런 안정감 있게 쓴 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46편의 말씀은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알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쉽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어떠한 자손들이냐면은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 아스할이라고 하는 이 아들인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산을 몰수하고 또 사형을 지키고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을 내리는 것이 이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벌들보다도 이러한 체벌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후손들에게 평생 반역자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붙는 것입니다. 이 고라가 반역을 하고 죽었는데 그때 죽지 않은 이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아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꼬리표가 달아진 거죠. 우리나라는 이 친일파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을 철저하게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집안이라고 어딜 가든 한 소리씩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들의 삶에서 반역자라는 단어가 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고라 자손들이 반역한 것이 아니죠.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이 조상이 반역한 사건으로 지금 후대까지 이뤄져서 이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 고라 때문에 정말 자신의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46편 고백을 하는 이 고백들을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은 사실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서 존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고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은 저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가문에서 태어나고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찾은 이 질문의 답은 우리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말하는 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당시 이 원어로 살펴보면은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 완전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말에서 이 마차가 끊어져서 멈춰 있는 상태를 가만히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차가 달리다가 그 기차 중간에 그것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그냥 멈춰 있는 것이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끊어져서 혼자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이 반역자라는 이 꼬리표가 끊어지게 되고 그 문제에서 자유하면은 비로소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에워싸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존재가 사라지면은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 민족의 미움을 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똑같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은 고라 자손들은 불평했겠죠. 아니 나를 왜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근데 이 반역자라는 이 꼬리표가 나에게 따라올지라도 고라 자손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참 억울하기도 했겠죠. 나에게 붙은 이 꼬리표가 없더라면은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고라 자손들이 알았기 때문에 고라가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살았을 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이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고 나 혼자 고립된 것 같고 나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아 보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황, 이 천지가 개벽되었다고 표현하죠. 저는 이 홍수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폭설에 갇힌 경험도 있습니다. 광주에 있었을 때는 가뭄이 너무 심했을 때는 하루 정도 단수가 돼서 물이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무슨 전기가 끊어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사건들을 봤는데 그 사건들도 너무 끔찍하고 무섭죠. 그런데 이 자연이 주는 재해들, 그 말 그대로 재해입니다. 사람이 손쓸 수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찼는데 발목부터 허리까지 그냥 눈 깜짝할 새로 막 이 물이 차더라고요. 차가 둥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오는데 치워도 와서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눈이 오더라고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더운 그 여름날 물 한 잔 먹고 싶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 사람이 힘쓸 수 없는 이 자연의 재해가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삶에서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비참해 보여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장난같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존재하신다, 이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그냥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또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